지난주 눈이 많이 내리는 날에 연휴지만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 전주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촬영해 놓은 그 CT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시간에 집을 나선 거지요. 비탈길을 내려가는데 길 옆에 작은 소나무가 밤새 내린 눈을 무겁게 치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튼튼하고 억세해 보이지 않은 여린 가지가 무거운 눈으로 인해서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꺾어질 듯 위태하게 그렇게 긴장감을 가득 담고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차를 타고 가니까 잠시 지나쳐 갔는데 눈 내리는 흐린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그 나무를 보고 지나치는 순간부터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소나무가 꼭 나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한 40여 분간 동안 저는 어둡고 가라앉은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주치의를 만나고 CT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담당 교수님, 주치의의 설명을 듣는데 설명은 귓가로 흘러 지나가면서 그분의 얼굴이 제 눈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마스크로 가리고 있는 다 가리지 못한 옆 얼굴에 하얗게 샌 수염이 덤성덤성 여기저기 많이 돋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교수님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1년에 이식 수술만 200건 이상 하시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식 분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훌륭한 의사이시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과장님으로서 모든 환자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3대 병원에 또 대한민국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훌륭한 의사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분이 얼굴에 하얗게 샌 수염을 깎을 시간조차 없이 모두가 연휴를 즐기고 있는 그 연휴 날에 그는 병원에 나와서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니까 제가 참 그분의 삶도 만만치는 않구나.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좀 즐겁게 살려고 돈을 버는데 사람이 명예를 얻는 것도 좀 누리고 맛보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다 가졌지만 막상 그걸 누리고 즐길 시간이 있을까?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그 주치의 의사 담당 과장의 일과를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이런 시간 잠이 오지 않아서 로비에 내려가서 있는데 한 7시도 못 된 그 시간에 덩어리에 백팩을 메고 아마 그 지하철이나 뭐 이런 걸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벌써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환자를 보다가 갑자기 응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쫓아가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들어와서 다시 환자를 봅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검사한 결과가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회진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금요일 오후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회진을 받을 그런 그 시간이 없었는데, 토요일 날 세상에 오전에 저한테 그 회진 그 검사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토요일 날 평상복을 입고 제가 입원하고 있는 입원실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는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게 누릴 시간이 없잖아요. 언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학회할 때 가끔씩 이제 같은 동종의 과를 진료하는 분들이 뭐 해외에서 모여서 학회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게 1년에 한 번쯤 있나 봐요. 그럴 때 아내를 데리고 같이 가셔서 본인은 학회를 하고 아내는 뭐 그것도 관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호텔에서 뭐 그 주변이라도 산책하면서 그때 가족 간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그러니까 참 고달프잖아요. 은퇴하면 나이 60이 넘는데.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의 적어도 이틀은 못 깎은 같은 그 하얗게 센 수염, 그게 자꾸 머리에 떠오르면서 병원 갈 때 마음에 가득했던 그 어두움이 안개가 그치듯이 조금씩 거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힘든 거야. 너는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아픈 곳이 있다. 뭐 그런 설교 많이 하지 않았니? 그런데 새삼스럽게 왜 그래? 너는 커피의 그 쓴맛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주고 커피를 마시면서 네 인생의 쓴맛은 왜 한사코 마다하고 그리 질색을 하고 있니? 제 속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 지친 육체의 나에게 꾸지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연휴는 즐기셨지만 요즘 세상의 파도가 점점 더 거칠어서 삶이 더욱 힘들어지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산다는 게 짜릿하고 즐거운 시간은 찰나이고 늘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것들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물론 그런 삶의 무거움에서 벗어나 있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옛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석군은 천석군의 고민이 있고 만석군은 만석군의 고통이 있다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인생은 그 종목만 다를 뿐 모두에게 아픈 곳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은 다 즐겁고 행복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없습니까? 전에 어떤 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분은 살아가는 그 내일이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뭐 롯데도 그렇고 어디 뭐 큰 회사들도 흔들흔들 하는데, 그러니 내가 우리 집 5식구의 가장인데 이거 언제 그만두고 내가 직업 없는 사람이 될지, 그게 계속
두렵고 이렇게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공무원도 아니고 평생 직장도 아니고 어려우면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되는, 그렇다고 대기업처럼 명태가 있어서 다만 1년이라도 버틸 수 있는 걸 주는 것도 아니고 집은 전셋집이고 벌어놓은 건 없고 애들은 한창 돈 달라 할 나이가 되었고, 그래서 밤에 누워 있으면 옆에 있는 아내는 굴굴 잠이 들어도 자기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 무거운 이야기를 아내나 집안 식구들에게 하고 싶어도 남자가 돼서, 가장이 돼서, 내가 아내를 붙들고 아직 나이도 되게 많지도 않은데 여보 내가 삶이 두려워, 여보 내가 너무 걱정이 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속은 자꾸 썩어 들어가는데 잠 못 이루는 밤은 점점 늘어나는데 누구하고 의논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좀 털어놔야 마음이라도 시원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아직 이야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힘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번 들어보십시다. 본문을 조금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됐어요. 이제 내가 세상 떠날 때가 다 됐다는 걸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은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유언에서 바울의 말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너에게 엄중히 명령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라는 것. 바울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것 치고는 내용이 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따뜻한 말, 좀 더 정이 담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까지 동원해서 명령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디모데가 자기의 사후에 복음 사역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자기의 일에 성실하지 못할까 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바울이 그렇게 명령이라는 무거운 말까지 동원해서 이야기한 것은 디모데가 불성실할까 봐 걱정돼서 그런 게 아니고 좌절할까 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좌절해서 실망하고 낙심할까 봐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음 전하고 목회하는 것이 잘 될 때는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늘 잘 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노력과 성실함이 때를 얻을 때도 있지만 때를 얻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그 회사에 가서 성실하게
내가 받는 월급보다 몇 배 일을 했지만 나라의 경제가 어렵거나 회사의 경영자들이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하면 나의 노력이나 성실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잘 안 되는 때가 길어지면 평소에 강해 보이던 사람들도 약해지고 무릎이 꺾이고 그래서 마음 깊이 좌절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그런 날을 염려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디모데는 아직까지 잘해왔고 실패와 좌절에 쓴 경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점을 생각해서 염려해서 유언 같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바울의 말의 핵심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바울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때를 얻든지는 유카이로스라는 그리스 단어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 기회가 올 때, 잘 맞아 떨어질 때 그런 뜻입니다. 때를 못 얻든지는 아카이로스라는 그리스 단어입니다. 내게 불리할 때, 나쁠 때, 어떻게 해도 잘 안 될 때, 그게 아카이로스입니다. 유카이로스나 아카이로스나 유와 아로 이 단어의 첫 철자만 서로 달라요. 많이 다르지 않고 패턴이 똑같은데 앞쪽에 있는 글자 하나씩만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가 맞이하는 현실은 극단적으로 서로 다르잖아요. 제가 전에 TV에서 스쳐 지나가며 들었던 노래가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서 찾아봤더니만 도로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생각이 났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다. 인생.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지만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그게 그거 같은데 그 작은 글자 하나에 울고 웃는 게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사업도 때를 만나면 부는 바람에 불이 번지듯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어렵게 피워놓은 작은 모닥불이 때를 얻지 못하면 세차게 내리는 소낙비에 여지없이 꺼져버리잖아요. 이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디모데의 목회 사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적용되는 이야기. 한때 내게 사랑하는 님 같아서 내게 때를 주었던 유카이로스를 주었던 그 시절이 어느새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아카이로스, 뭘 해도 안 되는 때를 얻지 못하는 때가 내게 지금 길게 늘어져 매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죠. 경제가 어려워져서 모두가 힘들다. 언제 여기서 벗어나나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경제가 좋아진 적이 있습니까? 그때 400조에 불과하던 가계부채는 이제 2000조에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자꾸 처음에는 지뢰가 되더니 이제는 조금 더 큰 폭탄이 되더니 이제는 우리의 바로 곁에서 북한의 핵무기만큼이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어려운 때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자신을 질책하고 괴롭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이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었으면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우리처럼 똑똑하고 부지런한데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나라가 있나요? 유럽 사람들 건성건성 일하고, 지금은 물론 유럽도 가난해졌습니다만, 나이 조금만 들면 수염 기르고 멋지게 차려입고 카페에 길가에 나와 있는 좌석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노년을 보내잖아. 우리의 아버지 형님들은 그 모진 5,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잠깐 남은 노년의 삶을 걱정해야 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좀 때를 얻지 못하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자신을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괴롭히지 말아요. 안 그래도 삶이 아픈데 나까지 나를 때리면 그 천덕꾸러기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눈 수술을 하고 안경을 쓰고 나서 다는 아니지만 성도님들의 얼굴이 다시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당신들의 형편을 세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여러분의 표정 속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40년 경력의 목사에게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주일날 뵌 여러분의 표정이 석연치 않을 때 목사의 마음에는 그 표정이 한 주간 내내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민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늘 가지 많은 나무처럼 마음을 흔들면서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아카이로스에 머물지라도 너무 심란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산을 할 때 숨이 막힐 듯이 차오르는 그런 숨결로 가파른 오르막길을 다 올라야 숨이 막힐 듯한 정상의 뷰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힘들다고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숨이 가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숨 가쁘지 않습니다. 몸이 힘들면 영혼이 살아나고 몸이 편하면 영혼은 잠이 듭니다. 유카이로스 때는 잘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카이로스 때는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바울은 디모데가 때를 얻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최선을 다하면 이제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곡은 원래 미국 곡입니다. 원제목은 I know who hold tomorrow입니다. 나는 내일을 누가 주관하시는지 잘 알고 있다. 이 노래는 내일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최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